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하나 얘기해 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약간 좀 오해가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느냐? 어디 있냐? 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요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오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기다리시는구나,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엄청나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이거를 오역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어떻게 잡았냐면,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너 열매 맺은 적 있니 없니? 열매를 못 맺어서 지금까지 전도도 한 적 없고 뭐도 한 적 없니? 너 어떻게 하면 좋니?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너 열매 맺은 적 있어 없어? 그렇지, 없지. 어떻게 하냐? 열매 없지 여기에. 자, 열매 맺은 적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면 눈을 피하지 마시고, 열매 맺은 적 있어 없어?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열매도 못 맺고 그러면 너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 얘기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어떤 결과로 여러분을 평가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가의 가치를 위해서 열매 얘기가 나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요거를 오해하진 않지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앞쪽에서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자, 처음 시작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 자, 여기서 거짓 선지자는 여기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아는 자와 바로 모르는 자에 대한 그 비교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면, 열매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천국에 가지 못할 자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냥 나쁜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맺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여러분은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천국에 가요라고 확신하는 사람, 난 천국에 가요. 손 들어봐. 손 다시 내려보고, 난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갈라나? 그러면 손 내려보시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은 사람 없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이 열매를 통해서 나중에 끝에 안다고 하는 얘기는 심판의 그때예요. 잘 보세요. 이거 우리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니? 지난주에 알곡과 가라지 기억나냐? 그 가짜를 그냥 뒀죠.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보면 그대로 봐봐요.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라. 자, 심판의 때에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결과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자와 좋지 않은 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그 결과적으로 나온 열매를 인해서 하나님이 다 가라지로 보고 불에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더 맺어야지,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열매를 더 맺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여러분,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확실히 이따로부터 시작을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보고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가 있다는 얘기야? 앞서 말대로 보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가라지,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대로 보면 뭐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면 다 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처럼 행동한다고? 가라지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바른 신앙인이
나는 참된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말을 듣고 주여 주여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는다? 참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자가 왜 거짓 선지자의 말대로 저들의 말이 현혹되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저들의 말을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주의하라예요. 거짓된 선지자를 주의하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주의해야죠. 참된 열매를 맺을 자들이 왜 거짓된 열매를 맺는 자처럼 삽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고 그들을 주의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이런 일이 벌어진대.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이거 들어봤어요? 곳에도 따라다라다라다. 미안해요, 30년 전 노래였어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란 찬양이 있었습니다. 혹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찬양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들어본 사람? 그래, 손 들어봐요.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몰라요. 자, 들지 말아요. 자, 모래 위에는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라는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어떡하니? 너 교회 언제부터 다녔니? 7살 때부터 딴 교회에서 7살 때부터? 여기 교회 몇 살 때 왔어? 원래 어떡하 7살 때부터 다녔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이 어떡하니? 괜찮아, 오늘 배우는 거야. 다 몰라? 아니,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지으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아예 손 들지 마. 손 든 거하고 똑같다 지금 내가 말해가지고.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 요거 잘 보면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고 어떤 목사님들도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설교할 때 분명히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분명히 이거 갖고 말씀을 나눴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여러분이 내가 말하고 또 나가면 까먹을 거야. 그죠? 자, 그런데 까먹지 말고 잘 들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밖에서 태풍이 치고 막 엄청 막 물이 넘치게 될 때 집이 무너지게 되니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란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이어서 쭉 한번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거짓된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저들은 너희의 마음을 노략하는 자들이니 저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지 마라. 저들이 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예배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좋은 열매 맺을 자들인데 좋은 열매 맺을 자들이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 열매 맺는 자들의 말을 쫓아가고 따라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결국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결국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무너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요거 이상하다. 어떤 바보가 모래 위에 집을 짓니? 어떤 바보가 바닷가에다가 모래사장에다가 너 같으면 집을 짓겠냐? 너 바닷가 있잖아, 모래사장 본 적 있지? 바다는 본 적 있지? 여기 비행기 접었네 얘는. 자, 저번엔 배를 접었는데, 자, 여기 모래가 있잖아, 모래. 얘들아, 나는 바닷가 모래 위에다가 기둥 세우고 집 짓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없어요. 자, 당연히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나 바위에다 집을 져야 되지 않겠냐? 어떤 멍청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니? 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모래에다가 대놓고 바닷가에다 집을 짓는 바보는 없어요. 자, 이걸 따라하지 말란 얘기인데 뭘 따라하지 말라냐? 잘 들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어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봐요. 요 둘의 차이가 뭐게? 깊이 파고야. 요게 여러분 잠깐 놓칠 수 있는 얘기 중 하나예요. 자, 바위가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나 저쪽 사막 쪽을 보면 난 상상을 해봤어요. 왜 맨날 바닷가에 집을 짓는 이상한 상상을 할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상상하지 마. 이렇게 한번 해봐요. 광야에는 막 모래가 엄청 많아요. 사막이 되는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밑을 파다 보면 바위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래가 있고 그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래를 걷어내고 그 바위에다가 주춧을 올리는 사람과 이 파는 게 귀찮아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바위가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이게 뭐가 차이게요? 파는 귀찮음을 내가 이길 수 있느냐야. 파는 귀찮음을.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 갑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들이에요.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옆에 있어요. 가라지처럼. 이들이 자꾸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자기의 방법들을 가르쳐요. 자기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자기들의 믿음을 가르쳐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쟤네 때문에 좋은 열매 맺을 자가 자꾸 이상한 상상을 하네. 그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대로 열심히 땅을 파서 주춧돌을 찾고 그 바위에다가 집을 지을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진 자고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은 자인데, 내가 거짓된 자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대로 여기다만 지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땅도 파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실수를 우리가 따라한다고. 그리고 그들은 뭘 가르친다고? 그걸 가르친다고. 팔 필요 없어. 이게 안 파도 돼. 그거 말고 그냥 그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도 안 무너져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거기에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 현혹되고 넘어간다고. 그들은 이리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노략한다고요. 말씀에 있잖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파는 행위. 땅을 파는 행위. 자, 그럼 여기서 말씀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6절 이거를 빼먹으면 마태복음 하나도 몰라. 그거 이해가 안 가요. 46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 내가 읽어줄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주여 주여 하지만 모른다 그러셨죠? 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냐? 이게 포인트야. 왜 깊이 파지 않느냐?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너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얘기 하셨게? 이웃을, 그지? 폭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도둑질 해라? 간음? 이거 좀 이상하다. 해라? 이상하다. 좀 너한테 물어보기 좀 그렇다. 선생님, 그거 하지 마라. 그지? 나 외에 다른 괜찮아. 어제 축구 봤어? 모르겠구나.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너무 쉽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뭐뭐 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가짜 가라지로 우리의 마음을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은 이 모든 걸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행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습니다. 자, 헌금 많이 하시고, 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를 믿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내리면아 막 이게 내가 야 파샤 그럼 넘어지고 막 이렇게 막 내가 여기 있잖아. 가끔 유튜브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박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실명 하면 안 되나? 무슨 혁이야 혁. 우리 아들은 장혁이고 거기는 땅이 이리 젊어요. 젊어. 뭐 와 거의 아이돌이야 아이돌. 잘생겼어. 와 또뭐 이렇게 혹하냐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데 뭐 잘생겼어요. 양복도 막 이렇게 하얀색 입고 다니고 딱 붙잡고 뭐 엄청 잘생겼어. 막 있고 막 하면 넘어져 막 사람들. 요즘에 있어요. 요즘에 있어요. 그럼 뭐 사람들 넘어지고 막 그래. 근데 사람들이 그거 다 믿어요. 다 따라가.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넘어가요. 왜? 땅을 깊이 파지 않아도 돼. 얘 하는 대로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잘 될 것 같거든. 예수님이 하라는 건 땅 파는 것처럼 너무 귀찮고 지겹고 내 거 다 포기해야 돼. 재산도 버리래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래요. 한 대 맞으면 또 딴 데 또 맞으래. 이거 너무 하기 싫거든. 그 땅 파는 게 너무 싫거든.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거 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복 받을 거야. 막 거짓말을 막 해요. 그냥 바위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반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대충 지어도 되라고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주여 하면서 따라만 하면 되라고 거짓말한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말라고. 이해가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좋은 열매인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하여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찌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야 어째 너희들은 안 하냐 이거잖아. 그죠? 전라사 맞나요? 맞아요? 어째 너희들은 안 하냐 이거 똑같습니까? 어째 안 하냐 어째 이런다냐 막 똑같죠? 이거 네 얘기야 이 얘기. 어째서 너네 안 하지 이 얘기야. 좀 더 네 글자도 있다. 어쩌을까 막 이거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주변에 예수님이 그냥 두라 했던 가라지들이 우리의 마음을 노력하기 위해 계속 다가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좋은 열매를 맺는 자의 삶대로 튼튼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못 알아듣겠는 사람 내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 줄게. 힘들죠? 자, 우리 잠깐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고 선생님 바로 요거 기도하고 그 찬양 그거 저거 할게요. 예수 나의 산소마.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시고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맞죠? 그러니 말씀대로 행해서 어차피 좋은 열매 맺을 내가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파고 행하고 파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저 안타까운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왜 그저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여 주여 외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처럼 똑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닌데. 여러분 중학생이 되고 눈 감고 들으세요. 기도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중학생이 되면 생각이 많아질 때예요. 고민도 많아질 때고. 그때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릿속에 듣고 행하기 위해 머릿속에 새기시면, 마음속에 새기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